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힘들 때가 그 애들이 아플 때였습니다. 2살, 3살 어릴 때는 뭐 어디 아프다 말도 못 하는데, 분명히 낮에는 잘 놀았는데 밤에 아이들이 막 열이 나고 막 칭얼거리고 보채고, 그러다 보면 엄마 품에 안겼다가 또 잠깐 또 아빠 품에 안겼다가 밤새도록 뭐 부모도 그렇고 아픈 아이도 그렇고 잠을 못 자면서 하루 밤을 이제 꼬박 세울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상황이 어렵지만 애들이 아플 때가 제일 힘들고, 저는 또 마음씨가 좋다 보니까 애가 아프면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냉정하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아기가 아플 때 그때가 힘든데, 가끔 부모님들이랑 통화하다 보면 어른들이 그러시죠. 애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다. 이제 그 말씀 이렇게 들어보고 또 키워보고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구나, 안 아플 수가 없고 애들은 아프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구나. 근데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자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아프면서 또 힘들어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갈이라는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도 아픈 시절, 정말 인생의 홍역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녀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아픈 과정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절 보내시는 분들 많죠.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답답하게 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새로 경험하시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갈이란 여인에게 어떤 아픈 시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하갈은 사레, 아브람과 사레가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이 바뀌기 그 전입니다. 근데 이 사레라는 여주인이 자신의 몸종,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이 아브람과 사레가 머리를 짜냅니다. 이 당시 문화권에 있어서는 여종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여주인의 무릎에 올리면서 이제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주인이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이렇게 하면 마치 입양되듯이 그 주인의 그 아이가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람과 사레가 머리를 짜면서 묘안을 만들죠. 사레, 당신에게 그 여종이 있으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는 거 아니냐, 그런 방식으로 이 두 사람이, 이 부부가 이제 묘안을 만들어내고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하게 되면 되는데, 하갈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내가 단순히 노예가 아니라 여종이 아니라 여주인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도 여주인처럼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하갈에게 교만이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자신의 주인인 사레,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이게 멸시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여주인을 하찮게 여기다 눈 아래로 쳐다보다. 그러니까 여주인을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깔보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레라는 여주인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사레가 남편을 찾아가서 지금 이 여종이 지금 나를 깔보고 있다, 나를 무시하고 있다, 당신이 이 문제 해결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좀 우유부단해요. 뒤로 쑥 몸을 빼버립니다. 당신의 여종이고 당신의 문제고 당신이 알아서 해라.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이를 갖고 있는 그 여종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여자들의 문제니까 여자들끼리 해결해, 그렇게 뒤로 발을 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레가 정말 분노하는 가운데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자가 무섭구나, 나는 평생 여자한테 잘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하갈도 어떻게 보면 여주인의 그 역할을 해보고 싶었고, 또 사레도 여종이 감히 나를 깔봐,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이 집안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어떤 신분의 그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대를,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학대를 피해서 이제 하갈이 도망가게 되는데, 그 도망간 장소가 어딘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그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이 하갈이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간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 술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길을 도망가다가 그 광야에서 그 샘 곁에 물이 있는 곳에서 목을 축이면서, 그러면서 그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비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갈의 마음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는 태어난 신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레의 일원, 가족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드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왕이 이 사레라는 여인을 보고 흠모해서 이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자신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인에게 손을 대면 너와 내 가문이 멸절하리라. 깜짝 놀라게 되고 이 왕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냅니다. 떠나보내면서 빨리 이 땅을 떠나라고. 근데 은금과 폐물과 양과 소와 노예와 나귀와 낙타. 그러니까 노예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양과 소 다음에 노예, 그 다음에 나귀와 낙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고, 복종하지 않으면 매와 채찍질이 가해졌던 것이 이 당시에 노예와 그리고 노비, 종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갈은 평생 억눌리고 못 먹고 힘들고 힘든 노동, 사랑받는 대접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이 여주인, 이 주인의 아이를 베게 되고, 나중에 물론 이 아이가 여주인의 아이가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또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인을 대접해주고 사랑해주니까 이 하갈의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 여주인을 멸시하고 넘어서고, 본인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것을 내가 이제 누려보겠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대접을 받게 되니까 이 여인이 본인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그 태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계획도 어그러지게 되고 하갈도 도망쳐야 되는, 그 학대와 아픔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냥 호롤단신 혼자 몸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급변합니다. 또 어떤 짐승, 어떤 전갈과 어떤 불뱀이 있을지 모르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속에 뱃속에 아이를 데리고 이 광야로 도망쳐야 되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노예로서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애굽이라는 그 나라로부터도 버림받고 이제 주인인 그 아브라함도 보살펴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이 여주인도 자신을 마치 내동댕이 치듯이 왜 내 삶이 이렇게까지 나빠지게 되는가? 왜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가? 나는 결국 이렇게 살다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가? 이 광야에서 이 여인은 아마 펑펑 울면서 어쩌다 내 인생 이렇게 됐는가 너무나도 아파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외로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이 갑니까? 힘 있고 권력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선택받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그 후손과 그 계보에 들 수 없는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신분이 노예라고 할지라도 광야에서 외롭게 떠돌아다니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이 비천한 신분의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여인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레의 여종이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하갈이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하갈의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보시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도망쳐서 광야로 가고 있는 것, 목적지 없이 정처 없이 지금 헤매고 있는 것 하나님 다 아셔요. 알고 계심에도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첫 번째 던지는 그 질문이 있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것을 문진이라고 합니다. 그 진찰할 때 물어보는 그 질문을 문진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가 본인의 아픈 부위가 어딘지 명확하게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사 선생님이 딱 그 질문을 던지죠.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하갈이라는 인생의 홍역을 겪고 있는 이 여인에게 문진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는 너의 인생의 위치와 네 삶의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느냐?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너의 아픔의 근원이 무엇인지 너는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문진, 그 아픔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갈이 답변하죠. 저는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저는 도망자입니다. 저는 분명히 노예였고 종이었고, 그러나 사랑받고 또 대접받으면서 제 마음이 잘못 교만으로 변화되어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다 보니 제가 도망자가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의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이 왜 무엇으로 인해서 기인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처방을 내리시죠. 근데 그 처방이 하갈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하갈이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거기에서 살 수 없고 머물 수 없으니까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돌아가서 복종해라. 복종해라. 신앙생활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만약 천사가 오케이 도망쳤느냐? 이 광야길 황금길 되게 해줄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황금 궁전이 있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고 싶지 않고 복종하고 싶지 않은데 복종해라, 순종해라. 철저하게 너는 네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 바꿔줄게, 아브라함 마음 바꿔줄게, 돌아가면 모든 환경 다 바꿔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 네가 변화해야 돼. 네가 바뀌지 않고 네가 변화되지 않고는 인생의 변화 없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기 위해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갈이 변화되고 하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변화예요. 누구를 바꿔요? 다른 사람, 상대방을, 가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는 것. 이게 신앙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아내 되시는 분들이요,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 자녀들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잔소리 해봤는데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남편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편해지고자 아내를 바꾸고 자식들을 바꾸기 위해서 애써 보셨는데 되던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상대방 안 바뀝니다. 결국 뭡니까? 먼저 믿은 내가 변화되는 것,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내가 바뀌는 것. 그 전까지 남편과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줍니다. 내가 교회에 먼저 다닌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어찌 그들이 바뀌기를 우리가 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신앙의 그 출발점과 마지막 지점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픈 하갈에게 내리신 처방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약 드시는 동안은 이거 끊으시고 이거 끊으시고 이거 하지 마시고.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 습관과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변화되지 않고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내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과 마지막은 결국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는 것. 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은 뭐냐면 내 변화이면서 또 동시에 뭐냐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이것이 또한 신앙생활의 바로 묘미입니다. 지금 하갈은 사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주인, 나를 학대했던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 갑자기 눈초리가 바뀐 그 사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사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하갈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새롭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터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도 보여야 돼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곁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함께 길을 떠났던 조카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길을 떠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그 양을 목축업을 할 수 없으니까 서로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서로 길을 따로 멀리 헤어져야 될 정도로 엄청난 부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을 마음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이 많은 그 화려한 도시를 선택하고, 그것은 아브라함,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롯이 결국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비참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갈은 그 전까지는 사례밖에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보여야 됩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그늘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그의 곁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고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내가 들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그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시각의 변화하고 생각의 변화고 태도의 변화. 제가 예전에 청년들 데리고 농촌 교회 이제 봉사 활동을 가다 보면 이렇게 뭐 밭을 메고 뭐 김 메기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떤 청년들 일 시켜 보면 이제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제 겨우 반밖에 못했어요. 근데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벌써 반이나 했어요. 이제 반밖에 안 남았어요. 태도가 딱 두 개로 나누시는 거예요. 반밖에 못했다고 그랬고 벌써 반이나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관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변화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발견되는 것. 이제 하갈의 변화와 이 여인의 시각이 변화되게 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도망갔던 이 여인이 이제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곁에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는 사례 여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뜨여주셨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곁에서 사례를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 복의 터전이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히 믿기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산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복의 터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금의 추후의 의심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이 성산교회가 복의 터전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의 근원이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이라는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이 복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대형 교회를 흠모하면서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완벽하고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친밀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또 너무 일이 많고 힘들고 또 본인의 개인적인 삶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형교회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가 완벽하게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친밀함과 또 따스함, 돌봄은 사실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좋은 교회는 있습니다. 복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교회는 바로 구원과 은혜의 이야기,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복의 터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구원과 은혜의 이야기, 또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 구원과 은혜의 이야기가 넘치는 바로 우리 교회, 이 성산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축복의 터전이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대면이 되었던 비대면이 되었던 우리가 현장이 되었던 온라인이 되었던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시간에 동일한 그 소망 가지고 함께 모이는 이곳이 바로 복의 터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규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또 교회에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이제 또 교회에 있는데 한 3시인가 4시쯤에 어떤 가족이 또 아이도 데리고 이제 오셨더라고요. 아유,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유, 오랜만에 교회 지나가는 길에 좀 보고 싶어서 들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둘러보고 이제 또 뭐 저에게 인사도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또 기도해드리고 이제 또 귀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약 2주 정도 새벽 예배 못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 좀 일찍 제가 또 교회에 왔더니 교회 주차장 1층에서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잠깐 대화 나누고 또 늘 기도해 주심에 대한 또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고 또 어떤 권사님들은 막 더운데 그 낮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스크림 사서 목사님들 수고 많으시다고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교회 주중에 오셔서 화장실과 또 여러 곳을 묵묵히 말없이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로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모이시는 분들, 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와서 보고 둘러보고 그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또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장소가 되었던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그 예배와 그 말씀의 터전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복의 근원이시다, 이 고백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복의 터전으로 와서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여인에게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복종이라는 어려운 숙제만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여인이 그 마음을 돌이켰을 때 놀라운 축복의 그 회복의 메시지를 여인이 손에 잡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노예였던 여종이었던 하갈은 처음 들어보는 메시지입니다. 크다, 번성하다, 많다. 한 번도 소유하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 이제 너의 그 아이로 인하여 네가 크고 번성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힘들지만 복종하기로, 힘들지만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여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정해주시는데 이스마엘, 이게 슈마엘의 합성입니다. 슈마가 뭐냐면 듣다, 그 아픈 이야기를 듣다라는 상담의 언어입니다. 슈마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슈마엘, 이스마엘,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구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 얘기 잘 들어주십니까? 여자분들이 제일 속상해하는 게 여자분들은 많이 아프잖아요. 아이도 낳고 집안일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픈 데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나 여기 아파요, 아이고 하면 남편들이 퉁명스럽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병원 좀 가봐. 저는 굉장히 친절한데 안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 자녀들이 다 여러분들 이야기 잘 들어줍니까? 우리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자기 할 말은 많은데 자기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내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고통의 이야기, 내 슬픈 이야기, 내 외로운 이야기, 나 쫓겨난 이야기, 내 모든 서러운 이야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하갈, 이제 복종하기로 결단한 이 여인에게 내가 너의 아픔 내가 들어줄게. 때로는 아브라함이 너의 여주인인 사레가 네 이야기 못 들어줄 때 내가 네 이야기 다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기도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의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1절 말씀, 1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12절. 그가 이제 태어날 이스마엘, 슈마엘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제 그 아들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부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들나귀는 뭐냐면 그 당시 그 척박한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살아남는 존재가 들나귀입니다. 우리도 보면 이게 산에 멧돼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그 멧돼지는 막 바닷물도 건너서 어디 섬에도 정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을 우리가 산에서 볼 수 있죠.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들나귀는 어떤 혹독한 조건에서도 반드시 살아남는 그 생명체를 들나귀라고 했는데, 하갈, 너는 여종이고 노예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그러나 너의 아들은 너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의 아들은 너처럼 안 살 거야. 그는 굉장히 강하고 힘있고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정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굉장히 강인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하갈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정말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너의 자녀들은 너보다, 너희 가정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어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 자녀들은 굳굳이 버티면서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인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응답으로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갈은 그 기도 응답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복종하기로, 변화하기로, 보이지 않던 부분을 이제 보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곁으로 가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들을, 이 회복의 은혜를, 이 홍역으로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 아픈 문제까지도 초월하고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하갈에게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이고 또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갈은 이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놀라운 고백, 너무나도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3절을 볼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머물렀던 그 지명을 기념하여 이름을, 별명을 붙입니다. 14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헬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실제하는 그 위치, 그 샘이 솟아나는 그 우물을 부엘 라헬 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이름 뜻이 무엇인지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엘이 무슨 뜻이죠? 우물. 라헬은 뭡니까? 생존자. 로이는 보다. 이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보았는데 생존한 사람의 우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내 존재가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았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이.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 PPT 보시면서 이 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꼭 보고 계십시오. 그래서 13절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엘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다 살피다가 뭡니까? 로이죠. 그러니까 13절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불렀냐면 엘로이 하나님. 이 엘로이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부엘 라헬 로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나 살아남았다. 이건 너무나도 기념적인 장소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 나에게는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엘로이, 엘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명칭이 많습니다. 엘로힘, 이것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게 있죠. 엘 샤다이, 승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엘 엘리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하갈이라는 여종, 이 낮은 신분의 여인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은 엘로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은혜롭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높여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이 광야와 같은 이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엘로이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갈의 고백이었습니다. 하갈은 어떻게 보면 실패자예요. 도망자예요. 이미 태생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서 이 여인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에요. 도망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학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 경험 가지고 평생 하갈은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스스로 실패자라고 여기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병으로, 병마로 인하여 힘드신 분들 계시죠. 경제적으로 지금 타격을 받으신 분들 계시죠. 가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인간관계가 너무 좁아지신 분들 있죠. 답답하게 여기시는 분들 있죠. 어쩌다 이 코로나 상황이 되었는가?
언제 이 코로나 광야를 벗어날 것인가? 여러분들 그 상황이 바뀌기를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처럼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고 하갈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할 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하갈처럼 정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향한 정말 아름다운 멋진 고백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살펴보셨습니다. 이 민족을 보살피셨습니다. 76년 전에 광복, 해방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여러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셔서 우리를 크고 번성하고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나라까지, 지금은 선진국의 반열까지 우리가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엘로이 하나님을 우리가 민족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갈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 코로나는 이 광야, 마치 도망치고 싶은데도 갈 곳 없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그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살피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서 하갈처럼 정말 멋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